아기스 왕에게로 가서 한동안 이제 사울 왕의 추격을 받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살만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계속 사울 왕이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데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에서 도망가니까 사울 왕이 더 이상 추격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살기 좋았을까요? 얼마나 여기가 파라다이스네. 여기가 진짜 편하고 좋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이제 아기스 왕에게요.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어디서 삽니까? 27장 6절에 보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시글랏을 주었다고 말씀하죠. 시글락.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어찌 왕과 함께 왕도에서 살 수 있습니까? 저한테 한 성읍을 내어주셔서 저와 제 부하들이 그곳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그래? 그러면 저기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가서 살아라.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남 눈치 안 보고 왕 눈치도 안 보고 사울왕 쫓아오지도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동안 계속 추격해 왔는데.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과 함께 시글락에서 살았습니다. 또 광야에서 계속 추격을 받으면서도 아내가 2명 생겼어요. 아내가. 그래서 그 2명의 아내와 함께 모처럼 정말 평안한 생활을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잠깐이에요. 또 인생의 위기가 와요. 또 인생에 참 어려움이 와요. 왜 이렇게 우리 다윗은 참 평탄한 삶이 별로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오늘 28장 1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다윗 보고 그런 거야. 야, 너도 같이 가야 돼. 네 부하들도 같이 참여해야 돼. 얼마 만에 모처럼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것도 잠깐 또 전쟁을 나가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다윗이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민족과 싸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민족을 죽이는 전쟁에 여러분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블레셋의 수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고 있어요. 진짜 망명한 거 맞아? 진짜 투항한 거 맞아? 진짜 우리 편 된 것이 맞아? 골리앗을 죽였던 놈인데 진짜로 진정성이 있는 망명한 거 맞아? 의도가 뭐야?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죠. 근데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으려면요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 나갔다가는요 딱 의심받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들 다윗이 기쁠까요? 내 민족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들 기쁘냐고요? 기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이 반역자를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울까요? 멀리 내다보면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세우실 텐데 그때를 위해서 내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막 결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자를 왕으로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진퇴양난의 그 어떤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전쟁에
안 나가면은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의심할 거고, 나가서 전쟁을 한들 그래서 또 이긴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반역자야, 너 같은 사람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세울 수 없어, 이럴 것이 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울 왕도 위기이고 다윗도 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까요? 사울도 다윗도 자기 스스로 이런 위기를 초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주적이 블레셋이지 다윗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허구한 날 군사를 동원해서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 국정과 민생을 돌보지 않고요, 다윗 죽이기에 전념한 거예요. 국정은 돌보지 않아요. 민생을 안 돌봐. 나라는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 다윗 죽이기에. 꼭 요즘 시대를 보는 것 같죠? 예. 민생을 안 돌본다니까? 누구 죽이기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 그래서 국력을 쓸데없이 막 낭비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다윗을 추격하는 데 사용한 국력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했다면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지 않았을 거예요. 싸울만 하니까 군사를 모집한 거죠. 지금 블레셋의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국력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사울왕이 쓸데없는 데다가 너무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다윗 죽이기에만. 민생 안 챙기고 나라 안 챙기고. 그러니까 지금이 때야.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치면 우리가 승산이 있어. 이 계산 가운데 지금 군대를 모집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위기는요, 누가 스스로 위기를 초래한 거예요? 사울왕 스스로. 사울왕 스스로가 위기를 초래한 거예요. 다윗은 이 위기를 자기 스스로 초래한 거예요.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블레셋 지역으로 갔잖아요. 네,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무덤 판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는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리 지키고 꿋꿋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요,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으로 안 가고 이스라엘에서 힘들어도 버텼다면, 인내했다면요, 지금이요 전쟁해가지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잘못 생각한 거죠. 자, 27장 1절 말씀 보세요. 잘못 생각한 것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이런 기도한 게 없어요. 무릎 꿇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탁 이제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자니 의심받을 것이고, 전쟁 나가자니 승리한들 내 백성, 내 민족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그렇어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뭔가 좀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걸 때로는 참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편하면 못 참아가지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고 막 다른 데로 옮겨.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자리에 묵묵히 지켜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안전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후회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때에 우리 삶은요, 안전하고 평강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다가 그냥 스스로 위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맨날 다윗이 추격해 오니까 다윗의 마음 한켠에는 늘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만 너무 전념하게 보다가 그냥 위기에 스스로 빠진 거예요. 사울 왕도 다윗도 스스로 위기를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위기 상황의 상당 부분은 거의 대부분 내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내 스스로. 상당 부분은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은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한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이 스스로 잘못 없는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예, 미련해 가지고 자기 길을 스스로 굽게 하면서요. 또 어디다가 책임전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미련해 가지고 믿음 지키지 못하고 온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고백하기는커녕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응? 목사님 때문이라고, 예? 장로님 때문이라고. 자기는 돌아보지도 않고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갖다 붙이기는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으면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활 패턴부터 고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우리가 구습에 젖어가지고 고치질 않아요.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망치는 거죠. 뭘 하나님이 뭐 저주하시고 뭐 질병을 주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오늘 우리의 삶이 내일의 위기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 내일의 기쁨과 평강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부 한 자리도 안 한 사람이 서울대 가려고 하면 그것이 나쁜 마음인 거죠. 그것이 요행심이죠. 그것이 요행심이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요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반적인 원리예요. 일반적인 원리.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금 처한 위기는 다윗이 알고 있는 위기예요. 아, 내가 전쟁에 안 나가면 블레셋 신하들에게 의심을 받을 것이고 전쟁에 나가면 내 민족과 싸워야 되니까 이긴들 나중이 두렵고 나중에 내가 왕도 못 되고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위기는 알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미처 알지 못한 또 다른 위기가 있었어요.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걸 사실 다윗은 지금 모르고 있네요. 사무엘상 3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의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인정받으려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블레셋 군대와 한 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자기 부하들을 동원하여서 나간 사이에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다윗이 머물고 있던 그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누가 찾아와요?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해서요 여인들 다 잡아갔다는 뜻이야. 이것은 모르고 있었어. 다윗이 이 위기는 모르고 있었어요. 다 사로잡아 갔어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위기 닥칠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이 위기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습니까? 이 위기도요, 다윗이 자기가 초래한 위기였어요. 왜 아말렉이 다윗의 번거지 시글락을 공격했을까요? 왜 침략했을까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서요,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무슨 일 했습니까? 산적질하고 살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산적질하고 살았어요. 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을 살았는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그솔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요 먼저 아말렉 사람들 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갔어요. 다윗이 먼저 산적질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하려고 시글락을 떠나 있는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땅에 있는 여자들을 다 끌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위기도 누가 초래한 거예요? 자기가 초래한 거죠. 왜 거기서 산적질하고 사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번거지 이 시글락을 떠날 때는 남은 병력을 조금 주둔시켜 놔야 되는데 그냥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보이려는 마음속에 자기 부하 600명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다 데리고. 예. 여러분 적절하게 에너지를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모든 에너지를요 외부에 전쟁하는 데다가 다 그냥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못해요. 대처를 못해. 지금 의료 대란 대처를 못해. 오늘 간호법 다행히 통과됐다는 말을 하던데 여러분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빈틈을 타고 이렇게 아말렉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글락이 공격받은 것도 다윗이 그 시글락에 머물면서 아말렉을 자기들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심었더니 그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열매를. 자, 그런데 오늘 27장과 28장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운명이 쫙 갈라져요. 사울은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요. 다윗은 극복합니다. 여기서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기이하신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다시 살아나요. 다윗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죠? 다윗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전하면 아기스 왕에게 심림은 받겠지만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철천지인자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출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아기스 왕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받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다윗이 부하들 데리고 출전을 한 거예요. 시글락을 떠납니다. 그런데 옆에 블레셋 방배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사무엘상 2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지금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전쟁을 나가자니 이것도 문제고 안 나가자니 이것도 문제인데 옆에서 말해주는 거야. 이 사람들 전쟁 나가면 안 된다고.
일반적인 말로 땡 잡은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을 그들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기스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29장 9절 말씀을 보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신하들 방백들의 말을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9장 10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날이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기스 왕이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이 네가 머물렀던 그 번거지 시글락으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일찍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빨리 돌아갔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에게 여인들이 그리고 두 아내가 잡혀간 것을 빨리 알고요. 추격해서 다시 그 여인들을 두 아내를 되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아기스 왕이 허락을 안 해주고요. 너 전쟁 안 나가도 돼. 그렇지 않고 그래도 전쟁에 참여해. 그러면요. 이 여인들 못 찾아요. 자기 두 아내 못 찾아. 빨리 갔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었어요. 추격해가지고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29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네, 그렇습니다. 빨리 추격해 가가지고 그 여인들과 늙은이부터 젊은 여인들 두 아내 다 구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분명 실수한 거거든요. 내가 분명 잘못한 거거든요. 그 결과 위기가 발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위기를 벗어나고요. 그 위기를 수습할 수가 있었어요. 분명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뭐하러 블레셋으로 가냐는 거예요.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 시글락 지역에 살면서도 왜 엉뚱한 지역 가가지고 산적질하면서 사냐는 거예요. 왜 남의 것들 다 막 훔치고 도둑질하고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그 빈틈을 타고. 자기가 분명히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상 밖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도와주셔요. 나는 분명 실수한 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도요. 내가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기가 막힌 그 징태양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자니 이것이 문제고 저렇게 하자니 저것이 문제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생의 수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보면요. 정말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CBS 새롭게 하소서 CTS 막 이런 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들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요 외국에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 공항에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 교통 정체가 발생해가지고요 공항에 제 시간에 못 갔어요. 그래서 늦게 도착해서 비행기 못 탔어. 비행기 떠버렸어. 근데 글쎄 원래 자기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추락해버렸네. 그 비행기 탔으면 어떻게 됐어요? 꼴짝없이 다 죽을 뻔한 거야. 근데 그 교통 정체돼가지고 그 비행기 못 탔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야.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분은요 건물 붕괴 일보 직전에 그 건물에서 나와가서 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게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겁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겠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실수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 방백들을 통하여서 전쟁 안 나가게 딱 도와주신 거야. 그리고 잡혀간 여인들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예상 밖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머물렀던 시글락으로 빨리 돌아가서 아멜렉의 군사들을 추격해가지고 잡혀간 여인들과 두 아내를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요 사울은 외면하셔버린다. 사울은 하나님이요 철저히 외면하셔요. 왜 그럴까? 다윗과 사울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여기서. 자, 본문 5절 말씀 볼까요? 본문 5절 말씀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겁을 먹습니다. 두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사울 왕이 겁먹고 블레셋 군대 보고 겁먹고 두려워서 하나님 찾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죠?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에?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저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아무런 반응 안 한다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해보고 응답 없으면 세상에 다른 대안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이스마엘들 낳아버려요. 그냥 한 번 해보고 안 되니까,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아무런 응답 없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대안들로 인생을요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접한 여인들, 무당들, 박수들 누가 쫓아냈어요? 누가 쫓아냈습니까? 제가 안 쫓아냈어요. 내가 안 쫓아냈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울이 쫓아냈잖아. 사울 왕이. 사울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신접한 여인들, 박수 무당들 다 쫓아냈다니까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누가 쫓아냈어요? 사울 왕이 쫓아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외면하시고 왜 사울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요? 왜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보기도 했잖아요. 근데 왜 아무런 말도 안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기서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저 빨간 걸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묻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물었다고 나오고 있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분명히 본문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보면요.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 말씀에서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에는요. 이스라엘의 궤가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 때에는 이 언약궤가 내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사울이 한 번도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는 내내 하나님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 찾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에도 사울왕은요 한 번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조언도 받지 않아요. 왕으로 통치하는 그 인생 내내 한 번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닥치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거예요. 한번 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곧바로 또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 아니라도 상관없어. 신접한 여인들 있잖아. 무당들 있잖아. 그들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뭐. 다른 대안들이 있잖아.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해놓고 안 되면은 그래 뭐 인간적으로 좀 하지 뭐.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뭐. 그것도 많이 좋은 대안 아닌가? 그런데 오늘 성경의 사울에 대한 평가를 잘 보십시오. 평상시에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자 잠시 하나님을 찾는 척하자 응답이 없자 또 다른 것을 찾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것은요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평상시에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잠깐 그 위기 조금 머물러 보려고 찾는 흉내 내다가 또 안 되니까 도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갔다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그냥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무당이든지 도깨비든지 요술 램프의 진이든지 그냥 나만 도와주면 돼. 나만 복 주면 되지. 그 대상이 누구든지는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동전 딱 자판기 동전 놓고 스위치 딱 누르면 음료수 탁 떨어지는 그런 자판기 같은 기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을 마치 그런 존재로 여긴 거예요. 내가 동전 넣었잖아. 내가 눌렀잖아. 그럼 빨리 떨어져야지. 왜 안 떨어지고 있어? 그 시간도 못 참아. 또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버리신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에 굴곡이 있어도 때로는 흔들리기도 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리기도 했지만 그는 평상시요 늘 하나님 찾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시편을 보면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해요. 누가요? 다윗이. 시편 139편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늘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의식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가니 큰데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거기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위기의 때가 아니라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평상시 때 하나님 전혀 안 찾은 사람이고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고 다윗은 평상시에 늘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도 어리석은 결정을 한 적이 있어요. 블레셋으로 가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결정도요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갈려지는 거예요, 운명이. 자,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응답하시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기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죠? 자,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있을 때 남을 정죄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입으로 험담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뒤에서 뒷담화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요,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남 죽이는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칼로 찔려만 살인입니까? 입이요, 엄청난 살인 도구예요. 입으로 한마디로요, 사람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어요. 평생을 그 인간이 한 한마디 잊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가슴에 깊이 새겨져가지고. 그게 살인 도구 아닙니까?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죄 가운데에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으시겠다 말씀합니다. 또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의 기도도 아름다운 게 아니라 가증하대요. 아무리 많이 기도해봤자 그건 가증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복 달라고 나 잘 되게 해달라고, 그 가증한 기도래요. 앞다르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모순이야. 예. 겉다르고 속다른 논리적인 모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 놓고 누르면 물건이 떨어지듯이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 아니십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감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린 기계처럼 여겨버려요. 하나님은 목석이 아닙니다. 나무와 돌이 아니에요. 나무와 돌은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무슨 감정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의식이 안 돼.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이 고장난 거죠. 따라서 내 삶에 죄가 있다면요, 반드시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회개부터 해야. 회개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이 못 오는 거예요.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이야기죠. 사울은 평상시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 죄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대로만 살았습니다. 계산기 두드리고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부터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들어주시지 않으니까요, 뭐 하나님만 뭐 하나님이야? 응? 신접한 여인들 박수무당을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비유했냐면요, 개가 그 토한 것을요 다시 먹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돼지가 똥 우리에서 뒹구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살펴본 것은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분명히 사울 왕이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다시 찾으라고 하잖아요. 다시 찾으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7절 하반절을 보세요.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말 뜻이 뭘까요? 분명히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뭔가 그때 좀 자극을 받은 것 같아.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그 땅에 있는 신접한 여인들, 박수무당들 다 쫓아냈어요. 근데 자기가 위기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다시 그 여자들, 다시 그 신접한 여인들, 무당들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찾으라는 거. 그런데 신하들이요 곧장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엔돌에 있다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미 신하들이요 이 신접한 여인들이 어디 있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신접한 여인들 다 쫓아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계속 그들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몰라야지 어디 있는지. 내쫓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왕이 명령하니까요 바로 답변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 엔돌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미 이 타락한 여인들하고 내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왕 주변에는요 진짜들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비극 아닙니까? 왕의 주변에 진짜는 한 명도 없고 가짜들만 넘쳐나. 간신들만.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울왕 주변에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극이죠. 사울왕 주변에는요 가짜들만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목사, 진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진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진짜 참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진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우리 가짜 될 수 있습니다. 사울왕도 이렇게 됐잖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때 내가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관계를 맺어놨더니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건져주셔요. 근데 사울왕은요 평상시에 하나님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위기가 오니까 한번 기도해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세상의 대안들을 막 찾아. 회복이 안 돼요. 인생이 회복이 안 돼. 평상시 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요 맨 이상한 간신들만 모여 있어요. 가짜들만. 신접한 여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되겠습니까? 몰라야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늘 항상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때로는 저도 연약해가지고 부족해서 잘못된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진짜 성도, 진짜 목사 될 수 있기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